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들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직. 사실 그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일컬어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을 쓰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굉장히 감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표로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 거기에 이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밖에는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어떤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고귀한 임무와 특권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제사장으로서 먼저 버려야 할 그런 쓰레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름이라든지 뭐 내장 중에서 기름이라 이런 것은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리고 이 전체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제소에서 예를 들면 동물 순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러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중에서 일부 내장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은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 버리는 곳에 이 재를 버리는, 어떻게 말하면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취할 것이 있는 반면에 버릴 것이 있는데요, 이게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여 제사장으로서 모든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갖는 악한 생각을 악독이라고 말하고요, 기만은 각종 속임수를 말하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이제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위선적인 언행, 그리고 시기는 타인의 성공과 명성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헐뜯는 태도를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온갖 비방의 말들, 이런 것들을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가죽이라든지 내장, 배설물 갖다가 밖에 진영 밖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직접 가서 이런 배설물들을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성도를 향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성도를 향한 판단이죠. 모든 악한 것이라든지 속이는 거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시기, 이 모든 것은 다 비방, 다 외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인데요. 그리고 말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안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굴 향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의 전쟁이죠. 사단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고백하듯이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반면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취해야 할 음식이 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나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본에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려야 할 것들은 쓰레기가 있다면 좋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버린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영적인 음식은 말씀의 순수한 젖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구원이라고 개역 개정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하려면 사모하려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먹고 자고 싸고 끊임없이 먹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는 자면서 먹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 배고픔을 못 느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먹을 때 영적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잘 먹게 하려면 쓸데없는 간식을 먹지 말게 해야죠. 무슨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밥 먹기 전에 무슨 케이크라든지 등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없는 것들을 먹으면 사실 식욕이 떨어지면서 진짜 영양가 있는 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앞에 말하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들, 안 좋은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각종 속임수, 위선적인 언행, 어떤 시기, 온갖 비방의 말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헛배만 불러서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점차 우리는 영적으로 빼빼 말라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은 순양이라도 이렇게 제물들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삶아서 그것을 고기와 그리고 떡상에 드렸던 떡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섭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영적 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영적 제사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그런 의인이요 거룩한 자라고 신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되었지만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결한 교제를 위해서 깨끗한 교제, 힘 있는 교제를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이지만 지난 주간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흐렸어요. 태양은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태양은 있을지라도 구름이 끼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순례자로서 완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것을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름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와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이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거리낌이 되는 것을 자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은 주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주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깨질 수 있지만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영적, 여기 보면 신령이라고 말했는데요. 신령하다는 말이나 영적이라는 말과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를 드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만찬이죠. 주의 만찬인데 그것은 이제 공적인 예배고요. 또 다른 측면에 개인적인 예배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릴 수가 이제 없게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그러나 좀 더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적인 예배에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5절인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로 만찬을 드리지만 우리가 실제 24시간 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개인적인 가정이나 혹은 뭐 집이나 그건 학교나 일터나 각곳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개인적인 생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불평의 그런 이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제사는 13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개인적인 제사, 개인적인 영적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 식구들 사이에 선을 행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부모에게, 또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귀중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런 예배는 무시하고 평상시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런 면에서 그때로는 그 말들이 공허해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송을 하고,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 중에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격이 없이 대한다 그러면서 무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 친족들을 향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고, 그 다음에 그들 향해서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좋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감사가 더 넘치고 더 힘을 얻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적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만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 공적 예배와 연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공적인 예배 만찬을 드리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은 공적 예배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고, 또 25절에도 이 잔을 대하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고의 단정적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먼저 성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걸 찬송할 수 있고요. 주님은 전능하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부활을 시키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심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의 공의로움도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때로 징계하시는 징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도 기억하고요. 때로는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폭넓고 다양하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요,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성만찬, 이 주의 만찬 시간은 잔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풍성한 그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제님은 주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고, 어떤 형제님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고, 어떤 형제님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여러 측면에서 찬송가나 감사 내용이 정말 주님 앞에 이 기쁨의 잔치집처럼 그렇게 많은 주님의 성품들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구속사역입니다. 결국 그러하신 분이 자격 없고 흠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약간 잔치집이 아니라 이제 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찬은 기쁨의 찬양과 때로는 엄중함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잔치집과 장례식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떡과 잔을 공적으로 대하는 이런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거의 한 2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피터 페리라고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한국 모임을 방문하면서 제가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좀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한국 지역 모임을 다니면서 그 만찬 시간에 예배하는 그 감사 내용들을 들으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줬을 때 나중에 한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참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깝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모든 형제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주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길 갔더니 너무 다 똑같이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런 것들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고 죽으심도 생각하고 좀 폭넓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다는 말을 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경계할 실족의 위험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여기에 제사장들에게도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여기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이 원래 원어로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실족한다, 넘어진다, 걸려서 넘어진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단어로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본문이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 됐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가 되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여겨졌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래서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인 의미로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상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단어가 실족한다는 말에 사용되는 것을 좀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제사장들도요,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책망합니다.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애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여기 나를 실족하게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 앞에 선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죽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며 책망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사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사탄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도 충동질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주님도 거스르게 되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엄중한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신자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게 될 때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소자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에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스칸달론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치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처음에 주님 앞에 제자들이 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큽니다. 내가 큽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히려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주님을 믿는 작은 소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넘어지게 한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낫을 것이다. 참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만큼 소자를 넘어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요? 본문 맥상에서 보면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요? 다른 사람의 자기는 굉장히 높고 자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당할 때, 어린아이같이 여기 보면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막 공격을 당하고 막 뭐라고 말을 들으면서 꾸지람을 많이 들었을 때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꾸지람을 들으면서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는 것을 당하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다른
영적 어린아이가 됐던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므로 그 사람의 나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더 어리거나 또 심약한 사람이 내가 그를 내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하게 그를 무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과 연관돼서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또 실족한다는 말, 스칸달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 선포하고 이분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그가 잡히게 돼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저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야?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루는 분이야? 이거에 대한 회의가 들고 불신이 들기 시작해서 이 사실을 가서 알리면서 다른 사람 보내서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5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구원받은 제사장이고 주님을 섬경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낙심하고,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낙심하면서 절망하려고 할 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가 흔들려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이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어려운 시기에 더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적고 대하고 기도하면서 더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의 삶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9절에서 왕 같은 혹은 왕가의 제사장은 증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래서 주변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스스로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믿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요한처럼 분명히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낙심돼서 마음이 어려워졌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변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더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